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보훈을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산상보훈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이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의 흐름을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팔복이고, 그리고 본론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11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11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결론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느냐, 너희가 택하라. 그 택하는 방법을 4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또 하나는 말씀을 분별하여 미혹을 당하느냐, 미혹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짓느냐, 모래의 집을 짓느냐. 너희가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려면 바로 팔복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산상보훈의 흐름이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는요, 11가지 방법 중에 2번째 말씀인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3번째 역시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성령님의 열매, 아가페 사랑의 품성을 갖게 해서 결국은 율법을 뛰어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명, 즉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죽고 아가페 사랑의 품성을 맺게 해서 결국은 그 율법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완성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한다고요? 마음으로 대한다 그랬죠. 즉, 율법을 내 마음으로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그들은요, 616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 하나를 다 주석을 달고 또 해석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지킬까?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겉모습 행위는 몸이 습관이 돼서 밖으로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다 부패가 가득 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곳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요, 율법은 행위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키나요? 자,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으나가 뭐라 그랬죠? 들어왔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너네들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즉 계명 그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너네들은 믿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것은?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한테 올바른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율법의 바른 목적을 알려주겠다. 너네들은 율법을 잘못 배워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의 요구를 모르는 것이다.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봐야 한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죄에 해당된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좀 교정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어떤 범죄 행위는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간음도 어떻죠 여러분? 예,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부패한 정욕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그 정욕이 행동으로 나와서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마음으로 읽게 되면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욕과 음욕이 바로 그 자체가 간음죄에 해당되는구나. 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했으니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이 보고가 헬라어로 블레포, 블레포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해서 목적을 갖고 계속 생각하며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보면서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포에 해당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 블레포는 뭐냐면 여자를 또는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계속 마음에 두고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의 대상으로 여러 번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음란한 그 사진이잖아요.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이런 음란물이죠. 음란물. 뭐 예를 들면 야동, 포르노, 야동은 뭔지 알죠? 잡지, 야한 만화, 뭐 소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보는 것을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빠져들어가. 탐닉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블레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행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유행위는요 중독성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또 죄책감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덕이, 성윤리가 심히 해이해진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접대 문화, 유흥 문화가 성행하고 있고요. 매춘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음란물들이요. 인터넷, TV, 요즘엔 어디죠?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홍수처럼 밀려들어요.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풍주에 우리 어린이 아이들, 성소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기서 음욕을 품고 해서 품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품는 게 뭐죠? 분노가 이제 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이건 뭘 말하냐면 성적 대상을 음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사가 알을 품는다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거나 자유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성희롱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음죄는요 반드시 영벌에 처한다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일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죄목이 쫙 있어요. 거기에 간음, 음행, 또 동성애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간음을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때요? 간음하는 자에게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너네들 눈으로 범죄하면 음란한 걸 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죠? 내 손과 내 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간음죄를 범하는 자는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등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음행과 호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한테 기다리는 거는요 지옥 형벌이에요. 이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이 무서운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음행은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런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르네이아. 헬라어에서 이 마음에 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포르네이아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 호색. 이 호색은 에셀게이아. 여기 게이란 말이 있어, 게이야. 아셀게이아. 이건 음탕하고 음란한 것이며 또 성적으로 관능적이고 탐닉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여성에게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섹시하다라는 말 있죠? 이거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호색에 해당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 성도로서 마땅히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정을 자극하는 행위하는 것도 호색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이 남자들이 어때요? 우주 딱 벗고 배 근육을 보여주고 근육을 막 보여줘요. 이 자랑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나 뭐 짧은 반바지나 또 이게 파진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쫙 달라붙은 옷, 그리고 비치는 옷, 또 성을 자극하는 진한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호색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과 냄새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남녀가 어쨌든 이런 것으로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도 호색, 즉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적 농담이나 성적인 어떤 희롱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유발하는 자도 동일한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사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이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타락했잖아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형인 거예요.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여주여해도요.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을 외치며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를 그렇게 외쳐요. 그래도요, 이 문제를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이후로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산상보훈의 말씀이 모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로 재해석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즉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교리가 원죄론. 이 원죄론은요,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깊게 더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론,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은 여러 번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죠? 나이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을 위한 신부이니 거룩함으로 단장하라. 라는 말씀이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 모든 말씀을 부정하고 잘못된 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하나를 샘플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실명을 밝힐까요? 네, 김성도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 설교 중에 나온 얘기예요. 제목은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짧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아도 중도에 탈락을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한 펠리기우스나 아르메니우스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 명을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펠라기우스나 이 아르메니우스는 뭐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해서 예수님 믿지만 이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요, 이 칼빈주의가 이걸 주장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아르메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핍박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했어요. 또 한 명 하나를 예를 들는데 요한 웨슬레도 예를 들어요. 이 요한 웨슬레 예를 들었는데 조금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볼게요. 자, 그토록 경건하게 매일 기도와 성경 공부, 전도, 설교로 보냈던 요한 웨슬레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격 커트라인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죽기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이 목사님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 시원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쭉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돌려서 말해. 예. 솔직해, 이분이. 이와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짓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소개를 하는데, 워치만이라고 아마 모든 분 알 거예요. 20세기 중국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30년간 사역하면서 그 지방교회를 여러 수백 개를 지었어요. 그 정도로 책도 많이 출간했고요. 그리고 그런 중공 공산당에 의해 체포돼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지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세 권인데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워치마니와 위트리스 리가 있어요. 이 위트리스는 워치마니의 동역자이면서 제자입니다. 이 두 분의 신학과 신앙관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커요.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신앙서적으로 이 책을 추천해서 한때 워치마니의 신학에 조치가 되고 그 책을 여러 번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매우 논리적이고 직관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기도 하면서 그 신비함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가 고상함을 또 느끼게 해요. 난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빠지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워치마니의 신학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비성경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론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노인들도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전할수록 더 잘 이해하고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워치마니가 말하는 교리는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신비한 것처럼 같지만 사실 읽고 나면 허탄해요.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워치마니와 위트리스리의 이단성에 대해서 그 이인규 권사가 있어요. 그리고 최삼경 목사의 굉장히 이 워치마니의 이 교리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리고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워치마니와 위트리스의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성이라는 글에서 제가 조금만 발췌를 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이 워치마니와 위트리스의 그 지방교회 정체에 대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이단 연구가들은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들의 교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책을 많이 읽고 깊은 연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단들보다 더욱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학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냐면 베레와교회 김기동 목사, 구원파의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그다음에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 아시죠? 대국교회의 이연래 목사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교회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주안교회 주종철 목사고요. 복음중앙교회 조종성 목사, 예수생명교회 조중은 목사, 한나라교회 김상명 목사 이런 곳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요즘에는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분적으로 교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필수 경건도서로 선정해서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공부하는 교회가 많다. 심지어 그들의 교리로 세워진 지방교회 세미나에 참가해서 축사와 격려사를 해준 친 이단 성향의 목사들도 많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 목사가 누구냐면 예영수 목사, 강춘호 목사, 김경직 목사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방교회는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독교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으로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방교회를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목사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며 우리는 이 지방교회의 정체를 똑바로 직시하여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그 이단의 쭉 내용이 엄청난 내용 많아요. 예, 이거 나중에 제가 로마서 할 때 또 할 겁니다. 저도 이 내용에 동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바는요. 될 수 있으면 이 월치만이나 위트리스리의 서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워치만님보다는 위트리스리에 제가 한참 빠진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의 그 강의 설교 말씀인데 어쨌든 이 굉장히 이렇게 신비함이 있어가지고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교회나 목사들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을 강의에 설교할 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늘은 오늘 본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알아볼게요. 이 워치만이도요, 옛 자와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죄성, 음욕, 탐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품는 음욕에 대해서도 많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워치마니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워치마니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곤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계열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이 워치마니의 간증과 교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똑같기 때문에. 자, 이 목사님도 이 워치마니를 영적 아버지로 받들고 있고요. 그의 전집을 다 구입해서 탐독했고 또 교인들에게도 권장했고요.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는 어때요? 반드시 이 필수 도서로 선정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그의 묘지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분은 워치만리의 영적 유업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쑥 들어왔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쑥 들어온 게 이제 두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적 유업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하나는 워치만이, 하나는 예수원의 대천도 신부. 거기서 무덤에서 이제 또 쑥 들어왔대. 그래서 쑥 들어온 게 과연 정적 유업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꾸만 떠오르는 음란한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남자라면 모두 똑같아요. 다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이 괴로우는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고, 그런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고 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밖에 다니다 보면 야하게 또 옷을 입은 또 여자들 보잖아요. 그럼 또 이상한 생각 나니까 막 괴롭고,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유혹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거리에 다니거나 버스를 탈 때에도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아래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워치마니의 서적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워치마니도 동일한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다가
어느 하루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신학교 건물 2층에서 성경 로마서 6장을 읽다가 깨달음이 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신학생들이 있는 1층으로 막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가 이제 육체의 정욕에서 예자에서 해방되었다. 와,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나의 예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내 육체와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외치면서 막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 워치만이가 깨달은 말씀 6장, 로마서 6장절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워치만이는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워치만이 뭐냐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내 죄를 막 고민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죄를 다 용서받았네. 와,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하잖아요. 그 깨달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 나가 누구냐면 옛사람, 내적 자아, 육체의 정욕이에요. 함께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옛사람이나 내 정욕, 내 자아가 죽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은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이제 죽었네? 이 깨달은 그 말씀이 이룬 줄로 여기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가면 그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유혹이 막 온단 말이에요. 막 음란물을 접할 때가 있고, 진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자꾸 이제 하는 거야, 자기한테. 너는 나를 괴롭힐 권세가 없다. 너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의욕과 정의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영아, 음욕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너는 이미 죽었어, 임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믿고 여기고 외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육신의 정욕과 음욕이 사라집니까? 근데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막 외치고 막 선포하면서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올라와, 이 유혹하는 자야 하면서 그 속이 시원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에 빠지면요 중독이 돼, 중독. 여러분, 진짜 부패한 죄성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워치만이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방되었다고 막 기뻐하고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워치만이가 옛자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에요. 우리도 아마 집에 책이 있었는데 다 버렸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발췌했습니다. 읽어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을 때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권능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죽음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원히 단번에 성취된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의 효력을 상실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소망 없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은 그의 직업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사실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더 이상 몸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요, 계속 써, 똑같이. 다르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서 6장 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정말 쉬운 복음이죠? 아니 마음으로 깨달아서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과 육신의 정욕, 음욕이 죽은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의 최면술과 같은 일종의 자기 암시인데 이거를 자성 예언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자기 암시, 자성 예언. 이 자기 암시는요,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에 일정한 암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심리학이나 의학, 교육학에 많이 활용되는 원리예요. 자, 매일 반복해서 일정한 암시를 주입하면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원리예요. 이 원리는 프랑스의 약사이며 심리 치료사인 에밀 쿠에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밤중에 마을의 농부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선생님 빨리 나와주세요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막 구르면서 약 좀 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약은 약국에 있는데 그래서 집에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 약사가 에밀 쿠에가 비타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라고,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농부가 막 찾아와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얼마나 배가 편해졌는지요. 막 한 거. 얘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세상에. 그래서 에밀 쿠에는 이러한 그 자기 암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또 시험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가 이 대표적인 그 문구가 뭐냐면 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겠다. 이 문구예요. 암시 문구. 그는 이 주문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몸과 마음에 신비한 효과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자기 암시는 뭐냐면 의지가 갖고 억지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을요 무의식의 힘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의 무의식에
자기 암시를 꾸준히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7시에 일어난다,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나 노력보다 무의식이나 상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증명됐다고 해요. 우리의 상상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또 원하는 바를 손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암시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이 사람들은 또 주장해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암시의 대가들이 돼요. 예를 든 사람이 강호동, 박지성, 김연아, 이승엽, 버락 오바마, 짐 캐리, 아놀드 슈얼츠네거 꼽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바라는 상상을 하며 시련을 견뎌냈고 꿈을 실현시켰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증명되자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 교육학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선포기도, 명령기도가 일종의 이 원리에 작용하는 거예요. 선포기도를 반복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잠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안전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암시가요, 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이 미신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생기잖아, 조금씩. 그런 그 약간 포함됐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반복하는 것도요, 일종의 자기 암시예요. 이런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책에 썼어요. 내 책 저자에 이 자기 암시가 소개됐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했냐면,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애들한테 자기 암시로 시작해요. 내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암시문이 이런 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너무 수학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는 수제자이다. 그런 거예요. 수제자가 뭐냐면 수학을 재미있게 즐기는 자. 나는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면 자기 자긍심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언제나 밖에 웃는다. 이거를 이제 몇 번 외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요. 이거를 이제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하면요, 애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나의 옛자가, 내 육체의 정욕,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것일까요? 그냥 믿고 여기고 주문처럼 여러 번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정욕과 옛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육체의 정욕을 항상, 이 정욕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며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옛자를 죽일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철학자나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들으면 돼요. 네. 여러분, 이 계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뭐라 했냐면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방법이에요, 방법.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옛자, 옛사람을 죽이는, 또 음욕을 죽이는, 이기는 방법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눈이나 손이나 발을 나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래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해?
예? 이 의미는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다 보면 눈 다 뽑아야 되고 팔다리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들 수도 없다 하면 또 사형에 처한단 말이에요. 모두 불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2세기경에 그 교보이며 성직자인 오리겐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금욕주의자의 지도자예요. 그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고민한 거겠죠. 괴롭고. 그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환을 자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성기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제거해도요, 그 정욕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영적인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으로 그만큼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칼로 베어서 수술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고 팔과 다리를 찍어내는 각오로 부패한 마음의 정욕과 음욕을 수술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알 뽑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눈알이 뽑힌 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인지 아세요?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음욕과 정욕을 도려내는 그 수술에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그 마음, 그 열정, 그 소망,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눈과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수술대에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걸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요, 늘 누구를 떠올리냐면 야곱의 씨름이 생각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처자식과 그죠, 노예의 재산들을 잔뜩 가지고 이 금이 환영하러 십몇 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향해 가잖아요. 막 가는데 그의 형 에서가요, 노여움을 품고요, 그죠? 그의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이. 그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과 종들은 그 야복강 강가 건너편으로 다 보냈어요.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홀로 남아있어요. 어디에요? 그 야복 강가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한두뼈를 쳐서 이굴시킨 거예요. 한두뼈가 이굴이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구와도 겨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두뼈가 어긋나는 순간요, 얼마나 아픈지요.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리고 그 아픔과 앞으로의 삶의 절망감,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죽음밖에 없잖아요. 등등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은 큰 고통 중에서 그 천사를 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 천사를 놓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해가 점점 밝아오자 그 천사는 야곱에게 말해요. 야, 동이 트니까 나를 빨리 보내줘. 야곱은 뭐라 했어요? 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바짓가랑이 자꾸 그냥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울면서 간곡하게 간구하며 매달렸어요. 이것을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처럼 환두뼈가 위골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의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 문제, 인간관계가 깨졌으니까 회복돼야 이런 그게 아니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겨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룹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겨루게 되면 어떻죠? 우리 육신의 정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음욕, 여러분 얼마나 셉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막 달려들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육체의 정욕이 서로 막 엉겨서 막 싸울 때 바로 이때가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피해일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도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옛자 육신의 정욕, 이 옛사람은 야곱 환두뼈와 같이 아주 단단합니다. 환두뼈가 이골되어야만 한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은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단단하게 다져진 우리의 그 환도뼈, 이거를 위골시켜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뼈를 다 찔러 쪼개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 검은 바로 어떤 검이냐면 우리의 그 아픈 데를, 우리의 부패한 곳을 베어버리는 수술하는 칼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위골되는 아픔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과 같이 끝까지 말씀과 성령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단단한 이 자아와 죄악의 환두뼈가 어긋나서 육신적인 정욕과 음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뭐요? 점차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순간입니다. 준마 같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어때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하나님 완고한 저를, 또 정욕에 붙잡힌 저를 더 많이 부서지게 깨지게 박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이 음욕이 불타는 정욕이 부서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과 시음을 하는 거예요. 겨루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자는요, 탐욕과 정욕이 사라지고 기쁨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정욕과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렇다면 어떠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깨지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행복할 것이 너무 많아요.
깨지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네. 아멘. 깨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많이 부서지고 깨지면 내 마음속에 자신의 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렇죠.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호흡하는 것조차도 죄악입니다. 이런 그 파탄된 마음이 상태예요. 이 파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님께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팔복의 복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팔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 분이엘이 뭐냐면 야복 강가를 이제 야곱이 지은 거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나올 때 아침 해가 돋으며 야곱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왔고 그 몰골은 형편없었지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요, 화평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이 죽어서 준마와 같이 온유한 성품과 주님의 평강이 감싸는 그를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정욕의 뿌리는 계속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야곱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하면 점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받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얼마나 자염이 있는지요. 그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와 옛자의 정욕, 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걸어가라는 건 뭡니까? 성령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휘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요, 매일매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를 찍어버릴 듯한 결단을 하면 수술자이신 성령님과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음욕이 수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간음을 실례로 예를 들었지만 모든 타락한 이 본성, 기질 있잖아. 이것을 똑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존 오웬의 목사님이죠. 이분은 17세기 영국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신학자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으로 지냈던 이분의 말씀으로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룩한 신자들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는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한다. 그는 그것을 당신의 매일의 과업으로 삼으라. 하루라도 이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조하는 죄는 항상 신자의 내면에 거하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미 뭐라고요? 얻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까
옳지만이나 옳더라시는 이미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을 낫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죄는 항상 행동하고 있으며 항상 잉태하고 있으며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존 오웬이 말하는 것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패하고 그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뭡니까? 눈을 빼고 눈알 빼잖아요. 그리고 손목을 자르라고 한 것. 그만큼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워치마니는 뭐라고 했나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기고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기 존 오웬의 말처럼 뭐요? 우리는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죄는 우리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을 낫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한다. 죄는 항상 행동하고 있으며 항상 잉태하고 있으며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는 자는 싸움에서 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봅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명을 보면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보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